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이어서 우리 천직 찾기. 오늘은 천직은 부르심이다. 부르심은 천직이다.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 성서교회 사무엘 님이 쓰신 글을 가지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직을 이해하려면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해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모른다면 천직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직과 직업과 생업조차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비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힘든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고 핍박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죽지 못해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지난 시간에 조금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사실 여기로 하면 끝내도 돼요. 오늘 이 내용까지만 우리가 아멘하고 끝내도 됩니다. 더 이상 뭘 또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생각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너무 감사하죠. 함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면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무 좋아요. 이 말씀 한 절만 해도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의 세 번째,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 이 말을 별로 요새 안 쓰는데 아름답다. 믿을만하다. 신뢰가 된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의해서 하나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큰 두 번째,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여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행전 13장 2절, 16장 10절, 갈라디아 1장 15, 16절.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또 고난이 나왔어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계속 고난, 역경, 시련, 핍박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부르셨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성령을 따라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가 그냥 혼자 갖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모이면 엄청난 시너지가 됩니다. 엄청난 파워가 됩니다.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벌써 우리 안에서 이런 은사가 서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섬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몸을 세우려고 부르셨다. 좀 깁니다마는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같은 지체, 한 지체로 몸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큰 네 번째,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13장 31절에 의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도록. 증인의 삶.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복음 변증교를 열심히 해주는 이유도, 얘들아,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그런데 네, 알겠어요. 그랬는데 증인된 삶을 못 살아. 왜 그런가 봤더니 변증을 못해.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변증학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변증을 잘해가고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삶. 그럼 우리가 다른 많은 할 일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증인된 삶.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살으심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고전 6장 15절 20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천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굴러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력을 흘러보냄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자, 생명력을 흘러보내는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행함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사실은 행함이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다고 해서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이거나 병든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먹으러 왔습니다. 복음을 먹고 나면 그 먹은 복음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함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는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 간증을 통해.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근거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그것이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진리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뭐 이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만약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큰 여섯 번째는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부르신 자들에게 천직을 행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천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부르신 대로 부르신 일을 하거라. 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부른 그대로 네가 한다면 너는 그 일을 잘 수행하게 될 거야. 두 번째, 너희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저는 정말 종종 자주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여러분 이 찬양이 있듯이 정말로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편하게 살아도 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에게 능력을 주겠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도 그랬어요? 그럼. 언제 그랬어요? 야, 수도 셀 수 없어.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오늘도. 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간증.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간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음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뭐 갑자기 뭐 눈이 망막 박리가 일어나가지고 눈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왔는데 믿었던 그 종합병원에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술 환자들이 줄을 나래비로 서가지고 언제 수술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눈에서는 막 지금 망막 박리가 일어나가지고 움직여도 안 되고 걸어가도 안 되고 좀 잠도 지금 제대로 잘 수가 없어가지고 잠을 잘 때도 지금 벽에 기대 앉아서 자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이러저러저러 해서 새로운 병원이 나타났습니다.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수고했습니다. 내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설명이 되어지면 그것은 벌써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거지 누가 뭘 도와줬다고 그래. 엄마는 왜 자꾸 그런 얘기하고 그래요. 왜? 내가 수고한 건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드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적 지각력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따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드님 뒤에 주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안심하게 하고 안정감을 갖게 하고 든든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베소 3장 16절에 의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거듭난 사람,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겠다. 걱정하덜 말어. Don't worry about that.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이 돼요. 하지 말라니까.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니까. 걱정이 된다니까요.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갑자기 그 많던 걱정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막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일에 능하게 하겠다. 그래야 천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천직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서 큰 무한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산다. 같은 뜻이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 함께 하신다, 하나가 되었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맞습니까? 지명하여 부르셨다. 누구 없어?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셨다. 지명,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확언하신 거예요. 확정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 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그럼 내가 알려줄게.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재밌습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왜 저를 부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니까요. 기드온은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해요. 나는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나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요. 사무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베드로, 네, 갈게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바울은 주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오리까?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세요? 아브람 유형, 모세 유형, 기드온 유형, 사무엘 유형, 베드로 유형, 바울 유형, 마리아 유형, 어떤 유형에 가까우세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유형이셨어요? 저는 모세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형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반응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좀 약간 비실비실하고 배실배실하고 저 심한 말로 버러지같이 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느냐? 구약의 경우에 보면은 첫째,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하시거나 우리를 이렇게 소환하신다. 소환 그러면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으네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아담을 부르시며 물론 이때는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뒤라서 좀 그랬지만 어쨌든 아담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초대하시기도 하고 소환하시기도 하세요. 두 번째는 성회를 소집하다. 요엘서 1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그렇게 돼 있네요.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아라. 그리고서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자, 소집하다. 이것도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이 부르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때 이 부르신다 또는 소집한다,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주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름을 주어.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대개 자녀의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 이름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번 막 다투지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그것을 자녀, 종, 청지기, 제자, 신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신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 이름을 쓰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는 새로운 이름, 이게 원래 내 이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름이 좀 안 좋더라도 참으세요. 뭐 옛날에 보면은 이름이 말자, 김말자, 너는 이제 끝이다 이제. 너 다음에는 애가 없다. 그런데 또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끝순이 또 이렇게 붙여 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도 있었지만은 좀 안 좋은 이름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법원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름을 고치는 사람도 봤어요. 또는 자기 고유 이름을 내놓고 다른 이름으로 쓰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고유하게 부르시는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안정감이 느껴지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세 번째,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을 섬기도록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엘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 또는 그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자, 하나님이 계속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국가로 부르시고 민족으로 부르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과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하지만 하나 특징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를 내가 택했다. 선택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은 황금사슬이라고 그랬죠. 예.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치 그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듯이 황금 체인이 골든 체인이 연결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여러분 거기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것은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받으세요. 훈련을 잘 받으세요. 제가 이만큼 인생을 살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 나만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 어떤 사람에게는 암이라고 하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암이 더 무서운, 더 심한, 더 견디기 힘든 병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도 암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면 그게 내가 잘못한 것이든 아니면 이 세상이 잘못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일이 일어났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데에는 뭐가 축복이 전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그 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하나 없이 다 예외 없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따라 부르신다. 여기 나는 은혜를 따라 부르신다. 우리의 부르심 안에는 은혜가 따라온다. 부르심이라는 말 그 안에 그 자체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엄마, 저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엄마, 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떻게 알아? 그냥요. 그냥이라도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제가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는 잔치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절대적인 뜻에 따라 부르신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 로마서 9장 11절에 적혀 있네요.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4절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부 주어가 뭐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부르시고 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고야 마신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전부 선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직접 부르시는 사례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베드로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또 자원하게 하여 부르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나를 따를래? 이렇게 베드로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사야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것도 주님이 마음을 일으키신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이사야가 낫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님이 직접 부르시든지 자원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든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선출 방식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 1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람을 잘 세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라. 장로들을 택하여 뽑아라. 선출해라.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출하는 과정에 제비 뽑는 과정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집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목사님이 나 괜히 된 것 같아. 아니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어영부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1분 1초를 아끼며 삽니다. 1분 1초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헛시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써 있네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 인생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나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초청이라는 하나는 소환이라는. 자, 초청은 뭐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심판을 행하기 위해 소환하신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 심판을 면제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면제받았냐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다 십자가에서 다 피값을 지불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초청받았어요? 잔치에. 그러면 우리는 에브리데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잔치를 하는 것이고 슬픔 속에서도 잔치를 합니다. 그럼 왜 눈물 속에 잔치를 해야 될까요? 연약하여.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자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기 힘들어서 그러나 눈물은 나지만 우리의 영은 기쁜 것입니다. 눈물은 나지만 힘들지만 슬프지만 육은 슬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은 기뻐 뛰는 것입니다. 그건 위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성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괜히 불렀네. 얘 괜히 불렀어.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십니다. 믿을만 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부르심은 위에서 부르심입니다. 위에서 부르심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부르심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부르심의 사례 가운데서 정말 언제 들어도 언제 봐도 감동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그 한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 어느 여인의 그 만남, 그 여인을 부르시러 사마리아로 들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을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그 여인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동네에 들어가 와 보라 라고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거를?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 아닌 것 같은데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기드온 쓰셨습니다. 모세도 좀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모세도 결국은 쓰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인도하기 위해 쓰셨고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기 위해 쓰셨고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